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이에요.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은 스스로 본인의 자신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꾸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을까? 라는 꿈을 꾸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꿈을, 불로장생의 꿈을 이룬 사람이 아직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자신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또 부활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만이 정말 참된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7가지의 선언,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의 그 선언 중에서 6번째 선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다시피 이제 7번의 예수님의 선언의 그 마지막 7번째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세요.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병을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그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쭉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1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장 마지막에 가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기가 제자들의 곁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 알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예수님의 말씀, 다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생업까지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 쫓아다니는 자기는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거라는,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인생의 구원자,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나 이스라엘의 지도자, 정치인,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 이제 내가 너네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매우 불안하고 슬펐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해하며 슬픔과 고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13장이 끝나자마자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갈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 오늘 읽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평안한 마음을 먼저 가져. 평안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과 생명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가 내 안에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그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하고 걱정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먼저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유혹과 불안과 낙심, 좌절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너희들이 먼저 누려야 되지 않겠니? 사단으로부터 받는 그런 잡생각, 걱정들, 고민들, 낙심의 마음, 낭망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서 예수로부터 오는 평안을, 마음을 가져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마치 그것이 천국에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갔다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너희들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2절부터 4절에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교회에 다니는 길, 어떤 길이에요? 어떤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교회에 나가는 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그 길인데 네가 올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콜링에 네 예수님 제가 가겠습니다. 예스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었어요. 결국 그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록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멸시와 천대의 길이고
십자가를 통한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이 있음을,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길을 쫓아 제자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난감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난감한 문제가 생겼어요?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 도마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알까요? 도마는 여러분 정직한 것 같으나 부정적이고 참을성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 절망의 말을 이제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던 자였어요. 그가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번민과 혼돈 가운데 있었음을 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을 제자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 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어땠어요? 제자들의 행동이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땠어요? 다 각자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각자 뿔뿔이 떠나버렸어요. 다 자신의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죽어버리게 되자, 돌아가시게 되자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믿을 분이 없게 된 거예요. 이런 도마와 같이 믿음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다시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영어로 하면 뭐예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헬라어 원문에도 정관사 호가 쓰였어요. 세상에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단순한 길, 단순한 진리,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당신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 자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그 일으키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자신에 대한 이 선언은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의 핵심의 진수라는 것을, 핵심이고 교훈의 진수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만이 더 웨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다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더 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친히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셔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끊어진 관계, 그 끊어진 사이를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길이 되어서 유일한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끊어진 사이에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며 생명을 거부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진리라고 말씀하신 건 뭘까요? The truth. I am the truth. 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1장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이 계셨는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결국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타내는 것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명이다. I'm the truth. I'm the life.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얻되 그냥 생명만 얻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성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믿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요. 내가 나의 살 길을 찾아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이고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아서 살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스스로 살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서 찾아다녀도, 평생 찾아다녀도 그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뭘 열심히 한다고 해요. 돈을 쏟아부으면서 공부를 하고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자기의 평생 직장 갖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길, 생명의 길,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찾아다니며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련을 하죠. 수도 생활을 해요.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나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 평생을 누워서 잠도 자지 못하고 앉아서 가부좌를 틀고 평생을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진리가 찾아지나요?
오직 진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다녀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진시황,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수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일을 했지만 49세의 나이에 죽게 됐어요. 우리도 생명을 찾아다니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하면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의학이 발달해서 기본 120세까지 살게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와 생명 대신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일한 길이시고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진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어떠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니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으로 그냥 우리의 심령 가운데 팍 박혀서 그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나침반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는데 쓰임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심고 거두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예수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